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집이 요 계양산 밑이었어요. 계양산. 옛날에 그 성불사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실까 모르겠는데 거기 산 위에 있는 그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딱 바로 밑에. 그래서 그 여기 계산동 이쪽이 쭉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덕 거의 꼭대기에 있는 남향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망이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도 저희 집이 4층이어가지고 제 방에서 베란다를 통해 창문을 보면 저 부평까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옥상에 가면 날씨 좋은 날은요 저기 63빌딩도 보였어요. 그만큼 전망이 참 좋은 그런 집에서 살아서 제 방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밤에 이렇게 밖을 보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게 제 당시 10대 때 나름의 제 힐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야경을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멋있는데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게 뭐냐면 수많은 빨간 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이제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이렇게 밤에 보면 그 빨간 십자가들이 마치 정말 촘촘하게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제가 그게 좀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많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게 그냥 저한테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렇게 뿌듯한 그런 감정을 줬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밤하늘의 빨간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상징이 아니라 뿌듯한 상징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기피의 대상, 심지어 조롱의 대상,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까지 돼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게 격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 마음이 참 한 구석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 무거워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가 이 땅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거리끼게 되고 피해야 하는 집단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시절 그 십자가 뿌듯했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가슴 아픈 역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읽으신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되찾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서신서를 이 긴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긴 서신서고요. 그리고 심지어 2번이나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이 썼을까요? 문제가 많아서 많이 쓴 거예요. 왜 2번 썼을까요? 첫 번째 썼던 편지를 귀뚱으로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고 또 문제가 반복됐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좋아 보이는 교회였다는 게 역설입니다. 그 교회는요 은사가 풍부했어요.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꽤나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사실 어느 교회보다도 좋아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열되어 있느냐? 그들이 복음의 가치에 정말 삶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침투한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들, 그 세속적 가치들에 따라서 서로 파가 나려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파들이 있었냐면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좀 이런 표현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늘복교회 안에 이영신파와 노한석파가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 뭐 서로는 주일날 뭐 안녕하세요 뭐 하는데 이제 뒤에서는 막 그 파들끼리 다시 뭐 이영신 목사님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10년을 두고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노한석 저 목사는. 재밌게 얘기하죠. 정말로 그런 게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던 아볼로를 좋아하는 파가 있었어요. 또 저 멀리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 특히 좋아했던 베드로를 따르는 파도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파도 있었어요. 딱 듣기에는 예수님만 따랐다 이게 아니라 예수 직통 계시 받는 사람. 나는 누구의 파도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직통 계시로만 깨닫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더 문제죠. 이런 인간들. 이런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던,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었던 그런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 왜 일어나냐면 전반적으로 그들 안에 세속적인 소위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벌어질 수밖에 없냐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여서 여러 가지 문화나 철학이나 경제가 번성했기 때문에 그런 세속 가치가 여러분 더 어느 도시보다 더 아주 뜨겁게 타올랐던 도시가 여러분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방탕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심지어 여러분 너무 방탕한 사람들요, 당시 사람들이 저 고린도 사람 같은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만큼 타락한 도시가 또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들이, 그러한 방탕함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배경에서 좀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겉은 멀쩡해 보이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가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다시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당시 유행했던 세상의 철학, 그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마치 그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당시 유행했던, 마치 요즘의 아이돌들처럼 유행했던 그 철학자들, 그 선생들, 지혜 선생들, 그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파다 저 파다, 이게 당시 그 지혜를 가졌다고 설파하고 다니는 그 지혜자들을 추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세상 어떠한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진정한 의미,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요 그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아주 그것을 미련한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세상의 상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왜 이들의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십자가의 도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아무리 그럴싸하다 해도
그리고 정말 그게 맞다고 해도 여러분 그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좋은 강연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제가 이게 필요한 강연들이나 저는 이제 저한테 관심 있는 거는 세상의 시스템에 관한 거랑 그다음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나 이런 강연 같은 거 제가 유의 깊게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맨날 문제 많은 분들 봐야 되니까 제가 그 관심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치료하고 서로 치료하려고 아주 강한 시기에 봐요. 그래서 정말 도움받는 게 많아요. 진짜로. 그게 유익해. 저는 그런 것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 저는 아주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죠? 그냥 그거 보면서 집에서 아주 정신 좀 힘드네. 김창옥 씨 강연을 볼까? 그러면 힐링 받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힘을 얻는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훌륭한 강연도, 그 어떤 위대한 이론도, 어떤 위대한 강연자의 그 정말 기가 막힌 연설도 우리를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를 좀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자들도 십자가의 도 앞에, 즉 그 십자가의 지혜 앞에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것입니다.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는 의미가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이게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 그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리석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2절부터 설명됩니다. 22절 보시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는데 왜 여러분 유대인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던 민족이에요. 그 위치,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제일 치열하게 싸우는 딱 거기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싸울까요? 뭔가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동쪽에 있는 민족이 강하면 동쪽에 있는 민족과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다스린다고. 서쪽에 있는 애들이 뜨면 서쪽에 있는 애들, 북쪽에는 북쪽 애들, 남쪽에는 남쪽 애들. 매번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성경에 쓰일 당시에 또 어디죠? 이제 동서남북이 좀 상대할 만한데 이제 어디서? 저 유럽에서 로마가 쳐들어오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너무나 다 이방 민족의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늘 기다렸던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의 그리스 말이 그리스도예요. 표정들이 나 무시하냐 그 표정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회복할 구원자. 그러니까 어떤 구원자이겠어요, 당연히.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와 민족을 압살해 버릴 수 있는. 그러나 강력한 능력의 메시아 구원자를 원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마다 저분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요구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해요. 즉 어떻게 보면 로마를 때려 부셔야 될 예수가 로마의 손에 의해서 그 군대의 손에 의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능력도 없는데 거기가 어디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는 나무로 달립니다. 나무로 만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한테 너무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완전히 너무 거리끼는 것, 완전 최악이에요, 최악.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지어 그가 메시아라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아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은 유명한 게 뭡니까? 철학 아닙니까? 철학. 그 지혜. 근데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그 지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봐도요. 여러분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리스 철학 뭐 어렵다면 너무 어렵지만 그 핵심이 하나가 뭐냐?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가짜예요. 본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뭐가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 이원론의 문제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건요 다 악한 거고 안 좋은 거고 열등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에요. 뿌리예요. 이것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뭘로 오신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물론 로마가 군사적으로 힘으로 전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사조는요 그리스 철학이 아직도 팽배하게 기본이 그거예요. 그리스 그 철학이에요, 철학. 그 사고로 사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고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 함적 사고에 있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이 누구냐? 그게 예수예요. 어떻게 신이 심지어 우리를 구원한다는 신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선한 신이 될 수가 없는. 바울이 말할 의미가 이거예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그래서 거리낌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출발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못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신이 될 수조차 없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이게 까맣긴 말이에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좀 썼다고 믿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을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이렇게 전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그 방법으로 그 내용으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 아무도 받아들일 법하지 않은 내용으로만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해도 약간 삭탄발림 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데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장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불리한 건 감추고 유리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 저도 장사해봐서 아는데 사기를 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물건을 팔려면 여러분 잘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이걸 살 사람이 뭔가 사고 싶은 마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게 그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들이 그 물건을 절대로 사지 않을, 쳐다도 보지도 않을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포장한 것이 아니라 그럴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볼 만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그들에게 오셨던 그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것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진정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즉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자 지혜가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된 사례를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모습 자체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26절 28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인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지혜자, 부자, 권력자보다 처음에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이 더 많았던 교회. 근데 부흥하면서 힘 있는 자들, 지혜자들, 부자들도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출발이 뭐냐? 그 화려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대했던 그런 자들이 처음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세상에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힘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미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라. 그들이 가진 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라, 진짜 능력이 아니라, 진짜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임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 존재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지혜를 드러낸 분명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지혜를 경험한 고린도의 성도들이 지금 다시 헛된 것들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살고 있으니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서 썼다고요? 이미 있는 교회에 쓴 거예요. 이미 그럴듯한 교회에 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뭘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가요, 복음을 통해 생기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복음을 통해 모여진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처음에 왔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 옛날 교회 개척 같던 목사님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뭘로 지었다고 그래요? 천막교회였다고 그래요. 천막교회. 여러분 천막교회 누가 오겠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화가 막 시작될 때 뭐 전국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 있고 그 사람 지낼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산동네 이런 데다 막 그냥 진짜 집도 아닌 집 짓고 막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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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텐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구체적 기도 제목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그러잖아요.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안 나와요. 그냥 주님만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만 나오잖아요. 아버지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했던 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진짜 보고 오셨잖아요. 구원하신 거 넘어서 정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한국교회 정말 많은 보고 오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동네 가면요 가장 번듯한 건물이 여러분 교회 건물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아시죠? 교회만큼 여러분 음향시설 잘 갖추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악기 판매 메카인 낙원상가 종각에 있는 낙원상가, 여러분 낙원상가는요 한국교회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실해지면요 여러분 낙원상가가 부실합니다. 지금 낙원상가 그래서 어려워요. 옛날에 막 고가의 막 악기들 시스템들 막 교회에서 다 사가요. 거기에 계신 분 집사 장로님들 많습니다. 사장님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한국교회에 하나님 보고 주신 게 많아요. 이건 분명히 현실입니다. 분명한 팩트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고 주셨는데
계속 뭐만 보는 거예요? 그 복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건물이다. 우리 교회 건물이 이만큼이다. 몇 석이다. 시스템이 이렇다. 성도가 몇 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결과물인 것을요, 주신 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주신 분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쁜 거예요. 그렇게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과정이 모든 교회가 몰락하고 쓰러지는 과정입니다. 크게 보면 교회가 몰락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과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뭡니까? 그 믿음이 뭐냐? 내가 확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대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받는 복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서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믿음이 자랑되다 보면요,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꾸 나를 증명하라고 하고요. 그것이 내 자랑이 돼가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자랑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많았고요, 소유가 많았고요, 권력이 많아서 그것을 자랑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와 성격 지식 등을 가지고서도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며 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말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 언급했죠. 우리의 자랑이었던, 우리의 뿌듯함의 상징이었던 그 빨간 십자가가 이 한국 땅에서 그렇게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고린도가 겪었던 그 과정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지혜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그 영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그래서 뭐 십자가 막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막 차에다가 막 십자가 막 액세서리 달고, 맨날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밖에 뭐 말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저희 고민이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뭘까?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면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려면요, 반드시 선제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정말 내 자랑이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존재가 사실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 목사가 하래니까 그냥 숙제 같은 거예요. 진짜 자랑은 언제 나옵니까? 내가 그걸 진짜 깨달을 때, 알 때 되잖아요. 경험할 때 되는 거죠. 어떤 영화를 진짜 내가 재밌게 봐야, 진짜 재밌어야 내가 그 영화 홍보하고 다니잖아요. 옆 사람 추천하잖아요. 야, 누가 재밌다더라, 한번 볼까? 이게 아니잖아. 이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볼까? 이거잖아요. 진짜 자랑은 뭐예요? 내가 경험해야 돼. 십자가의 자랑이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달리셨지만, 너무 비참하게 달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달리심으로써 이 사형틀, 이 비참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의미가 완전히 역전된 것처럼,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자랑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십자가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달려야 돼요. 내가 사실 얼마나 비참하고 존재. 좀 기분 나쁘세요? 비참. 근데 저는 제가 진짜 비참하거든요. 죄송해요.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제가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또 이제 이영 심파 지금 또 꼬투리나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럴 줄 알았어, 저 너무 목사가. 저 비참한 저것이 그냥 담임 목사 한다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을 보면요, 제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마주하면요, 물론 저도 괜찮은 면이 있어요. 우리 노한석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예, 괜찮은 면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요 너무 비천해요. 때론 비천해요.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 비참한 꼴로 한순간도 살도록 놔두시질 않아요. 그게 나로 여기게끔 하나님이 나를 살게끔 한순간도 용납하길 원치 않으세요. 내 그 존재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면요, 야 이제 알았냐? 네 그런 존재야. 아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 너는 절대로 그런 존재.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좋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성취한 것을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걸로 내 자랑을 삼지 마세요. 내가 이 모양이 꼴이어도 나를 이 모양의 꼴로 놔두지 않는 그 십자가로 나를 증명하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떠한 지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약함과 비천함과 부정함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처럼, 우리의 비천함과 그 연약함이 오히려 십자가 앞에 갈 때 그것이 역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비천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역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부심, 이 자존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평생의 삶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